애굽에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행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민족을 도왔습니다. 그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는 것을 막아주었고 애굽 사람들의 만행을 징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름대로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건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나름대로 실망스럽고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믿음 없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구나.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그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 있지요.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의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시련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보려면, 경건하게 살자면 어때요?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핍박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겠습니까? 신앙은 시련을 벗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논하려면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를 알려면 여러분 광야 학교 입학해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제 손 들을 때, 인간이 백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신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면 당신은 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노력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수박 겉핥기식이고 너무 믿음을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가 지도자든 그가 평신도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여정에 광야 학교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없었다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영혼이 짧든처럼 범수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것 좋아합니다. 아멘 할 때 아주 그냥 쌍손 들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살려면 십자가 안 지면 진리대로 못 삽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자기 민족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계기가 광야 학교 훈련 받는데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결코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의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킬 광야 학교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실패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뭔가 손해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자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지 않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셨기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았는데 우리가 뭐 통뼈라고 안 받습니까?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그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그 학교가 들어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다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받지 않고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할 그런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이지, 모세에게 사명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위. 군대 안 가는 사람 어디로 빠진다고지? 예? 방위가 몇 년제요? 1년제입니까? 방위들 훈련받는 게 혹독해요? 왜? 그렇게 방위들은 뒤에서 별로 큰일 할 일이 없어요, 전쟁 나도. 그러나 무슨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들, 특별한 사명을 띤 특수부대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평신도와 지도자, 누구와 훈련을 혹독하게 받을까요? 시원하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못된 정서가 뭐냐면, 목사는 무조건 못 살고 못 나야 좋아해요. 목사는 자기들보다 못해야 좋아해요. 목사는 고난도 받아도 되게 많이 받아야 좋아해요. 목사는 자기들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해. 아주 그 나쁜 마음이.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평신도 한 사람 키우는 것보다요, 얼마나 많은 2중, 3중, 4중의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야 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끌고 가야 할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훈련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몇 배의 훈련을 더 받습니다. 그 대신에 상급도 몇 배로 더 받습니다. 거의 샘나지. 그러면 여기 와서 설교해요. 그러나 다 선생 되지 말아라. 왜? 선생 된 자가 심판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 믿으면 자기 혼자 잘못 가서 파멸의 길로 가면 끝나지만,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못 제시하고 잘못 전할 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잘못될 때는 그 책임을 지도자가 져야 합니다. 그 핏값을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특권이 있는가 하면 특권에는 뭐가 찾아와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사명이 있어서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개설해 놓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40년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믿음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부 뭘로 나와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른 거 다 안 가져도 좋아요. 뭐요?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가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홀로 바라봐야 하는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게 믿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어떤 거요? 현실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안목을 가지게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모세는 광야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는 애굽에 데려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당시 애굽에는 첨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대기 하나 갖고 가서 바로한테 가서 우리의 백성을 내놔라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은 결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죽었으니까 갖다가 화장시키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믿음 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세계를 뒤집을 수가 있다. 세계를 뒤집을 뿐 아니라 세계를 뒤적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을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적인 실제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다 된다고 그랬죠. 찬송을 못해도 돼요. 그죠? 박자, 음정 다 틀려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뭐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힘들대요.
바람 부는 허벌 오직 기도로 여기 경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세만 역사한 게 아니요. 지금 21세기 경동교회도 돈 500만 원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망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젊은 신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내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있고, 그래서 역전에 나가서 막 통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웃어요. 그래도 막 전도하고 막 전도지 주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 중요한 거. 신학생들은 뭐요?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돈이 들어야, 헌금이 들어야 이게 집세 낼 거 아니야. 결국 마지막에 6개월 열심히 하다가 있는 전세금 싹 까먹고 야 목이 접어야겠다 해가지고 1위로 내려왔습니다. 진짜 1위로 내려왔어. 1위 같은 데로. 여기 와서 혹독한 훈련 받았지요. 참말로 인간이 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참말로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면 제대로 목회할 것 같아. 아멘 안네. 나 미국 안 보내줄란가.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키가 자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땐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그냥 주님 붙잡고 손 한번 그냥 뿌리 뽑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어거지시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기 좋아하잖아. 그런데요,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합니다. 상식적으로 변해요. 상당히 휴머니스티하게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적적인 이야기는 아이고 그렇게 무리하지 말어. 큰일 나. 힘들어? 그러다가 시험 들어? 하지 마. 그래요. 지금도요, 이 목사님들 같이 모여 대화를 하잖아요. 무리하면 안 된대. 모험하면 안 된대. 그래, 나는 그랬지. 나는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모험을 좋아한다. 맨 땅에 헤딩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서울 가서든지, 신도시 가서든지, 미국 가서든지 맨 땅에 헤딩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흰머리는 났지만. 왜 아멘 안 해?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훈련시켰고 진리를 깨닫게 했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터질 줄 알고. 그런데요, 이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만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항상 일저질러. 사람들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비전, 꿈을 꾸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럼 아멘해요. 그런데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땀과 수고와 눈물을 필요로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세워졌지만은 여기에 많은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니는 교회 짓고 싶지 않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지만 그 비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톡톡하게 각오하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뭔만 생각하냐면요, 비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조영기 목사님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니까 크다고 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말이지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크게 쓰십니까? 그러나 시골 교회 10명 있고 할머니들 있고 목회하는 사람보다 상급이 적을 수도 있어. 그건 아셔야 돼. 아멘? 네. 어떻든 간에 자, 그분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비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자기가 폐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피 각혈할 때. 그러면서 천막교에서 목회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조용히 너는 하나님을 크게 쓰실 거야. 그렇게 자꾸 꿈을 꾸었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전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폐병에다가 각혈을 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그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줄 테니까 온 길 다시 돌아가라 하면 절대로 못 간다고 그래서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수고와 땀과 아픔을 먹고 자라요. 시련을 먹고 자라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인자 믿은 사람도 저렇게 믿음이 뜨거운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시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내가 무섭대. 안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안 무서워요. 무서워지 마십시오. 믿음 안 자란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 땀 흘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먹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 투자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기도만 갖고도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휴야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겁니다. 영혼은 지금 헐벗고 굶주린데 여러분 바쁘가 꾸드러집니다. 이게 오늘 현대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빛 좋은 데 살고요. 껍데기요. 아는 믿음 없습니다. 믿은 지 10년이 넘었어. 직분은 권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속빈 강정이. 왜 그래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그런 수고를 안 했고 기도하는 수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자기 목사님 프로필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 없어. 교회 예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나 몇 년 믿은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합니다. 고독 훈련시킵니다. 고독 훈련. 야곱도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서 있게 합니다. 거기서 뭘 바라보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때요? 고독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이 시끄러운 문화 속에 산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다. 제가요, 우리 이제 한국을 그래도 저보다 한국은 논해야지. 한국 교회가 별로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 많다. 왜 한 번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설교 또 고민해야 돼.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요, 또 어디 신방 가야지요? 나는 신방도 안 가지만.
전 신방 안 갑니다. 아셨죠? 그러나 꼭 필요한 분은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꼭 갑니다. 저는 신방 목회는 안 씁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많이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신방 안 가도 다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꼭 목사를 샤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당으로 생각해가지고 꼭 목사가 축복 기도해줘야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무속신앙 안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잘 가르쳤거든. 목사는 하나님 메신저지 의존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주님과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중부자로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내가 저주하는 목자 밑에 있을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선한 목자 밑에 있어야지. 그걸 나간다고 해도 잘 가서 잘 뒤라고 하는 목자 있어야지. 나간다고 네 아들 교통사고 나고 죽느니 뭔 일 나느니 이렇게 하는 사람 목사가 있다면 무서워가지고 그 밑에 있다면 여러분 후딱 나와야 합니다. 왜요? 그런 악한 양들 목자는 양을 다 잡아먹습니다. 먹이지도 않고 전부 다 양을 잡아먹어요. 가족들께서 다 오타기 오는지요. 오늘 이 시대가 웃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시대가 웃겨가지고 웃기는 성도도 많고 웃기는 지도자들도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누구든 또 여러분 영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좀 어머니들 나갔어요. 자, 고독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기다림, 인내를 키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인내를 키우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맞춰봐라 이거야. 네가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아이성의 실패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안 왔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급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빨리 주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빨리 좀 내 거 좀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급행료 좀 줄까? 그 급행료라는 거 있잖아요. 급행료. 그죠? 그 예수님한테 그걸 통할까요? 그럼 급행료 좀 갖고 와요. 내가 그럼 갖고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할게. 아무개 집사가 지금 상당히 급하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안 급하다고 합니까? 빨리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이 급한 거지. 주님은 정확한 때 조금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때 오시고 정확한 때 역사하십니다. 딱 죽기 1초 전에 오십니다. 여러분 제 죽기 1초 전에 온다는 말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드셔야 합니다. 그만큼 광야와 그 훈련이 정말로 힘들어요. 다시 그 훈련, 그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그 훈련 받으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도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셔야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별 의미도 없을 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실패도, 예수님 안에서 시련도, 환난도, 핍박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나오게 할 겁니다. 그거 한번 이어보실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하나 피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새가 목이 아프도록 울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실패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 질병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